우리는 2주 전이죠. 이 족보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죠? 뭐였습니까? 톨레도트라 그랬죠. 한 사건이나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오는 어떤 일들의 원인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기술해 나가는 방식, 그게 족보에 담긴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모든 결정들, 그것들이 이후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느냐, 어떤 결과를 보게 하느냐, 거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쉼, 안식, 위로, 이런 뜻을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 시대가 비록 악하고 바쁘고 힘들었던 시대지만 그는 어쩌면 그 이름대로 쉼이 되었고 안식이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그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2절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족보다 이후로 일어나는 지금 노아의 이 얘기들, 노아의 삶이 가져온 열매들,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불의한 시대를 살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로움이란 이 말 자체는 항상 우리는 어떤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로운 남편, 그는 아내와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유추하게 합니다. 의로운 아들,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운 군인, 그렇다면 그가 복무하고 있는 그의 조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선뜻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기준일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더라도 그는 목청껏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목청을, 높은 목소리를 정의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가지고 정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로운 의인이었다고 하는 기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이 많고 조소나 비난이 쏟아지는 시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로움을 지니고 산다는 뜻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당대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살아야 완전합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그렇게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소명,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너는 이 일을 하라, 이 일을
마땅히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의 기준이듯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역할과 소명을 주어진 대로 잘 감당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친구들과 버타여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8절 말씀,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에 답이 있죠.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곧 그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뜻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우리가 정말 혼을 빼앗길 만큼 눈에 이렇게 사방이 현란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제가 어려서부터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다 버려두고 가고 싶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일본으로 밀항 가겠다는 생각도 해서 실행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혼자서 자전거를 사서 그 68년, 69년에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 이게 늘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가 어디냐? 휴가를 가더라도 그냥 단순히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가게 되고, 무슨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그 시대에 의로울 수 있었던 것,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늘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머무르고자 그가 그의 삶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이 올까? 나를 유리하게 하는 사람이 어딨나? 나한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만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는 삶,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사방에 뭐가 없나, 새로운 게 없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대고 엎드려, 코를 땅에 박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시선은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거나 하늘을 우러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옛날에 유대인들은 늘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어쨌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늘 시선을 위를 바라보는 삶, 그게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맞닥뜨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어찌 알겠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노아는 그 시대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다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를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돈을 벌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버십시오. 돈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써야 합니다. 남들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유별나게 삽니까? 남들이 먹는 거 먹고 남들이 입는 것 입고 남들이 가는 곳도 가고 남들이 사는 집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때로 고개를 엎드려 땅에 예배를 드리고 때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그 모양새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새끼 먹는 것도 같고 잠자는 것도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같은 아들을 낳고 같은 딸을 낳고 같은 집을 짓고 같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러나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코가 무뎌지고 후각이 무뎌지면 썩으면 썩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는데 왜 부패했습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범입니다. 옛날에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밤에 만나는 게 뭐가 제일 호랑이가 무서워요? 아니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사람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병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마지막 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산과 돌과 나무와 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온 땅이 같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심판받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에 관한 얘기가 왜 노아라고 하는 쉼, 위로, 회복을 말하는 사람의 얘기로 시작이 됩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얘기는 심판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얘기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뒤 아닙니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저는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제대로 구원하는 방법은 심판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집니까? 온 땅이 다 부패했더라, 폐괴하고 포악했더라고. 포악이란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악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온 땅이 다 부패하고 온 세상의 관계가 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불법적이고
악이 만연했다. 요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다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누가 이 지금 노아 얘기를 듣겠어요? 애들이나 듣지. 이 시대는 여러분 창조도 우습게 만들어버렸지만은 창조론 자체를 진화론으로 뒤섞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노아의 얘기도 설화다, 신화다. 그 당시에 중건동에 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얘기냐? 신화야, 신화. 설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면 진짜 설화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니까? 죽긴 왜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하는 거지. 그 두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얘기와 이게 신화냐, 설화냐, 역사냐,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그 당시에도 다 믿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노아의 얘기가, 이게 노아 홍수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노아라는 인물이 실존이냐 아니냐, 노아 홍수가 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목적이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할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예요. 노아 얘기가 여러분 신화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더 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의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큰 세대의 흐름을 이길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란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얘기를 그냥 들을 것인가,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얘기를 믿을 것인가? 그게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이제 그 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쌓으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난다는 것이죠. 너무 스프링을 많이 끌어당겨서 줄이 끊어지거나 고무줄이나 줄이 끊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다가 하나님의 끈이 달려있는데 이 끈을 그냥 본인이 끊어버리거나 이 끈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끝이 온다. 멸망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요? 구원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알려주고 니느웨를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르고 심판이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가 결정하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뭡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지요. 왜 이 성경, 복잡한 성경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없으면 그런 단어 있을 턱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런 단어,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이걸 믿습니까? 대부분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성경 안 읽죠.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 선지자가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본인 혼자서 모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믿어라.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만을 따르라 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다 믿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게 노아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유고, 그 노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읽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이처럼 노아처럼 살게 믿음으로의 길로 인도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까닭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라는 나무는 지금 정확히는 몰라요. 뭐 삼나무라는 얘기도 있고 전나무, 잣나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페르라는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방주는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성냥갑 같은 거예요. 나무 상자 같은 거 아닙니까? 배가 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뜨는 게 목적이에요. 배가 뜨는 게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를 곳, 안전하게 거할 곳을 많이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역청을 칠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역청. 이거는 뭐 송진이라는 설도 있고 뭐 아스팔트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배가 배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방주가 방주일기 위해서는 뭐를 치러야 된다고요? 역청을 치러야 돼. 이걸 발라야 돼.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배 기능이 없죠 뭐. 근데 제가 이 역청이라는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해라는 거예요. 코페르. 근데 코페르는 그런 이 역청도 있지만 속전, 몸값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속전, 몸값. 구약에서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 데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가 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코페르를 발라야 되는데, 역청을 발라야 돼. 그 역청은 그 당시엔 송진으로 보는 게 나는 더 합당할 것 같은데, 나무를 베다 보면 자꾸 나오니까. 그 코페르 바르는 역청은 뭐냐면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나무가 죽었을 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속지를 얻으려면 나무를 베잖아요. 베서 나무를 사실, 나무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모세에 가서 모세가 타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도 이게 방주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쓰는 단어도 같은 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거나 나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갈대 방주를 만든 거나, 방주는 원리가 똑같아요. 첫째, 방주는 돛이 없습니다. 그죠? 돛을 달아서 뭐 바람을 이용해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갈 방향을, 속도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노나 키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떠 있는 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고 안 가고는 배 탄 사람들의 의도나 결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청을 치러야 되는데, 이 모세가 만든 역청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3장 2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2장 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사에도. 여러분, 이 지금 갈대 방주를 만든 거예요. 갈대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나일강에 지금 가지고 온 사람 누굽니까? 이건 미리암 누이 아니에요? 같이 다 왔죠? 이걸 두고 어디로 가요?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어요? 그냥 떠내려가듯이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의 공주 앞에 눈을 뜨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누구 집에 팔릴지 어떻게 알아요? 지각 자기가 결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시위대장한테 팔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놓쳤는데,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데 가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다, 설교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돛을 놓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거라는 노와 키와 돛을 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겠습니다 결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믿는 며느리를 얻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아들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까?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더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집부리에 소용없다는 것을? 이 역청을 치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발라야 할 걸 발랐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인방에 뭘 발라야 돼요? 계피 바르면 됩니까? 소피 발라도 돼요?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라는 걸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원하는 걸 발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재료를 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방주를 완성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전전할 때 모세가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마지막에 뭘 해요? 기름을 다 발라야 돼. 빠짐없이 기름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방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셨어요? 상중하 1, 2, 3층으로 된 지금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겠다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건물 찾아다닌 적도 없고 이 건물을 알아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했더니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우리를 여기 오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겠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137m요 넓이가 23m요 높이가 14m쯤 돼요. 이게 5층 높이의 건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면적도 재고 별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어쨌건 선박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이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 6대1, 가장 안정하고 복원력이 큰 배의 형태를 좌우지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넓이가 거의 이게 10만 평방 피트니까 이게 한 3만 평 이상 돼요. 이 전체 넓이가. 이게 양을 기준으로 하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날 정작 실린 동물 수를 한 16,000마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냥 11, 2%밖에 배 용적을 차지 안 한다는 거예요. 배 널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들을 다 어떻게 데려다 왔냐, 어떤 짐승들이냐, 그 짐승들 1년 동안 뭘 먹였냐, 배설물은 다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거 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돼.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요. 궁금한 24가지 질문 다 대답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은 거기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네, 거기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창문을 배 옆에다 안 내요. 위에다가, 천정에다가. 옆을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오직 위를 바라봐야 돼. 그 위에다가 딱 창문 하나 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그 문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방주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방주는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뭘로 우리가 발라야 돼요? 뭘로 역청을 발라야 되냐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무슨 교회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세상 가운데 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 안으로 쏟아 들어오면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세상의 생각,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가 왜 이랬나 저랬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전체에 발라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발라야 된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 뭘로 발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방주를 역청으로 마무리하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이걸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다 배우겠다고 난리예요. 마케팅을 배우고 광고를 배우고 운영 방식을 배우고 무슨 예산 결산 제도를 배우고 선출 제도를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까? 인간이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뭐가 보여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절묘하게 딱 방주예요. 지금 방주, 여러분 방주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높이도 딱 이 높이요. 지금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겠지만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그 방주가 일단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력이 없어요. 무슨 동력입니까? 무슨 돛이 있습니까? 닻이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인간이 저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무별 예배로 흩어진다 그래가지고 전 교역자들이, 전 교역자라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만 다 우리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수련회 겸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너무 깜짝 놀랐죠. 혹시 신천지의 산옮기기 작전인가? 왜 주일날 지교회를 다 두고 여기 와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너무나 우리가, 그리고 그 예배보다도 더 좋았던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말이죠, 마음을 다 터놓고 눈물로 얘기하고 속에 있던 얘기를 다 꺼내놓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시간을 또 가진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단 두세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비록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안 맞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감동이 있는 찬양, 진심이 있는 찬양, 전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 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골프 치러 가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노인병원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소아과 병동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거기서는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방주가 떠 있는 건 그게 떠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예배고 좋은 예배고 여기서 훈련 받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방주 교회의 의미, 교회가 방주된 이 시대의 의미는 세상 어디에 떠 있든지, 각자가 어디에 떠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기 전에 읽어야 될 게 많네요, 보니까.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 이렇게 언약을 세운다. 저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뭐 노아가 지킬 약속이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실하게 붙들어야 됩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장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사도 바울 한 사람 만났더니 그 간수가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19절 이하를 읽습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나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변명하거나 토달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게 의로움이요, 그게 온전함이요, 그게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의 족보, 그의 사적, 그의 후손, 그의 결과, 그의 열매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안 맞습니다. 배를 짓더라도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배를 짓습니까? 120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배를 어떻게 띄울 겁니까? 그러나 상식이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온갖 조롱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비웃었겠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의인이 되고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더라.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삶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인 줄로 믿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받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언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내 탐욕의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 자신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의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나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언약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 붙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노아가 받았던 그 언약, 우리 모두 함께 받는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